여러분 이 앞에 놓여 있는 이 빨간색 요 물건이 여러분 무엇인지 다들 이름은 몰라도 어떤 용도인지는 다들 잘 아시죠? 제가 이걸 뭐라고 부르나 찾아봤더니 교통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교통콘이라는 명칭인 걸 혹시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용어를 교통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통콘은 주로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여러분들이 진입하면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3일쯤 전에 집 앞에 나왔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길에 바로 이 앞에 있는 교통콘이 잔뜩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교통콘이 설치되어 있나 하고 이렇게 보았는데요. 보니까 큰 포크레인이 땅을 막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동네에 살거든요. 여기 강동구에 사는데 최근에 이 강동구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땅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맞아요. 싱크홀. 이 강동구 주변에 싱크홀이 많이 생겨서 저를 불안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집 앞에 나왔는데 집 앞에 이 콘들이 잔뜩 설치되어 있고 포크레인이 막 바닥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게 혹시 싱크홀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그곳을 잘 살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싱크홀이 생긴 건 아니었고요. 그 도로의 어떤 포장 공사 때문에 이렇게 콘을 설치해 두었던 겁니다. 제가 그 앞에를 이렇게 서성이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기 멀리서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어떤 손짓이었냐면요. 만약에 내가 그쪽을 지나가길 원한다면 이 옆쪽에 길을 마련해 두었으니까 이 옆쪽 길로 와라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고 돌아가기엔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분이 안내하는 대로 이 콘 옆을 지나 옆에 있는 샛길로 길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이처럼 막힌 길 가운데 어떠한 길을 내시는 또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출애굽기 말씀 속에 등장한 길이 간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앞부분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났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여러 가지 징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벌을 겪고 난 다음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죠. 그렇게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 왕 바로가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그 뒷모습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저 사람들 우리의 노예로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바로는 군사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애굽에 있던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했고요. 그 나라에 있던 전차, 이제 사람들이 타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쓰는 전차 600대를 동원합니다. 그렇게 600대의 전차와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운전과 교통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이 유리창 쪽에 조그맣게 혹시 보이세요? 왼쪽 사이드 미러 안에? 제가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제 뒤에 경찰차 한 대가 따라 붙는 겁니다. 불을 반짝반짝 하면서요. 제가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뭐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를 안 킨 건지 아니면 제가 유턴하면 안 돼서 유턴을 한 건지 막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 뒤에 이게 왜 따라오나 막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경찰차가 막 쫓아오고 제가 집에서부터 우리
로데오 거리를 지나서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 나비 빌딩 앞까지 가는 동안 이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서. 아,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 쫓아왔던 건 아니고요. 우연히 이 경찰차가 가는 행선지가 저와 목적지가 같았던 겁니다. 그 경찰 아저씨가 이 나비 빌딩 그 앞쪽에 차를 대고 커피를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쫓겼던 건 아닌데, 오늘 성경 속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한 목적 때문에 쫓겼습니다. 그 목적은요, 바로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 애굽으로 끌고 가려는 바로의 분명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참을 도망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오늘 본문 속,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의 장소, 그 배경이 펼쳐집니다. 그곳의 이름이 중요한데요, 그곳은 바로 바하히롯이란 장소입니다. 이곳을 지리학적으로 찾아보니까 고대 이집트 동북부 쪽에 위치했던 광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주위 환경이 매우 독특해요. 이 바하히롯을 중심으로 이 펼쳐져 있던 주위 환경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동쪽, 이 바하히롯의 동쪽에는요, 산지가 있었습니다. 높은 산지가 있었고, 남쪽에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바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홍해라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바하히롯이라는 곳을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정면은 남쪽입니다. 정면은 남쪽인데 남쪽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남쪽에는 사막이 있었어요, 정면에는. 그리고 이제 동쪽, 왼쪽에는 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방에 뭐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휴양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만약에 휴양지로서 바하히롯을 갔다라고 한다면 제법 나쁘지 않은 장소였을 거예요. 왼쪽에 산이 있고 오른쪽에 바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서 있을 때 왼쪽에 산, 오른쪽에 바다면 이렇게 돌면 뒤에 산, 앞에 바다. 배산임수인 거죠. 여러분, 제가 다니는 학교도 배산임수였어요. 제가 나온 대학이 어디냐면요, 여기 천호에서 강을 하나 건너면 저기 강을 건너서 광나루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천호를 지나가게 될 때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기 광나루 쪽에 산에 아차산이 있어요. 아차산. 그리고 그 아차산 중턱에 워커힐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 워커힐 호텔 바로 옆에 있어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혹시 그곳에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올해 연말에 잘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장신대가 있고 그 배산임수, 그래서 저희 학교가 굉장히 작은 신학교였는데도 학생들이 그걸 참 좋아했어요. 우리 학교는 뒤에 아차산이 있고 앞에 한강이 흐른다. 너무 환경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 비하히롯이라는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왼쪽에 산, 오른쪽에 바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휴양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지금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비하히롯이라는 장소는 최악의 장소였어요. 왜입니까? 만약에 누군가 뒤에서 쫓아왔을 때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되기 딱 좋은 환경이 바로 비하히롯이라는 공간입니다. 동쪽에 있는 산은 사람이 넘을 만한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쪽의 사막은요,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며칠 가다가 탈수 증상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 오른쪽 홍해는 어떻습니까? 홍해로 도망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홍해가 얼마나 컸나 찾아봤더니요, 길이가 225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너비가요 355km고요. 깊이가 2200m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건너는 것이요, 도망치는 것이요. 그렇다고 여러분, 왼쪽 오른쪽 앞에 다 막혔으면 어디 남았어요? 아니요, 왼쪽 산, 오른쪽 바다, 앞에 사막 다 막혔잖아요. 그럼 어디 남았어요? 뒤, 맞아요. 여러분, 뒤로 돕시다. 뒤로 돌면, 북쪽으로 돌면 여러분, 뒤에 누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들 뒤에선 지금 애굽 군대가 전차 600대를 끌고 모든 애굽 전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서 왼쪽 오른쪽 앞에 퇴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뒤를 보았더니 뒤에 바로가 보였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군대들이 보인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하늘에서부터 한 사람으로 고정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모세를 바라보며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한 사람을 바라보며 쏘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왜 애꿎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처럼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우리를 내버려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기어이 있겠다는 사람 끌고 나와서 이 고생 시키는 겁니까? 애굽에서 우리는 그저 평생 애굽 사람들 섬기며 종으로 사는 편이 나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는 겁니까? 모세에게 쏘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쏘아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장정 60만 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정은요, 전쟁이 가능한 20살 이상의 성인 남성을 집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남녀 성비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이곳에 남녀 성비가 대략 한 1대1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자 반 여자 반 있었다고 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가 60만 명에 만약에 커플이었다, 다 부부였다고 치면 여자도 60만 명이 있는 겁니다. 120만 명이 있고요. 거기에 아이, 자녀가 있겠잖아요. 자녀가 있고 노인이 있을 겁니다. 다 합치면요, 성경의 학자들은 대략 200만 명의 사람들이 나왔을 거라고 추정해요. 여러분, 200만 명, 눈알만 생각하면 몇 개예요? 지금 눈알이 400만 개의 눈알이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46명의 선생님들 한 16분 정도 해가지고 지금 한 62분? 62분 정도가 지금 여기 계세요. 여러분, 여기 62분이 계시면 62분의 눈이 몇 개예요? 134개죠. 134개의 눈이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물론 그 눈에 초점을 잃은 사람도 있고 눈이 뭐 반쯤 감긴 분도 있고 뭐 열심히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400만 개의 눈빛은요, 굉장히 집중해서 모세를 쏘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모든 원망과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기를 원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찾아왔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 안 나가고 싶다라고 했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거 다 뻥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12장을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요. 죽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모세가 자기가 이 일을 하기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고사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며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정말 힘들게 마음을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모세를 원망하고 있으니 모세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모세가 400만 개의 눈빛을 바라보며 그들의 쏘아붙인 얘기를 듣고도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이 오지 않은 게 더 신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숨이 턱 막힐 상황입니다. 모세는요, 리더예요. 뭔가 결정을 내려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반에서 반장이나 학급의 뭐 반장이나 회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고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 400만 개의 눈빛, 200만 명의 사람의 결정을 내려주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길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막다른 길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뒤로 가면 애굽 군대에 마주하게 될 것이고, 우측으로 가면 끝도 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좌측으로 가면 오를 수 없는 산이 있고, 앞으로 가면 사막에서 말라 죽을 텐데, 여러분이라면 모세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중에서 선택지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나 같으면 1번 뒤로 돌아서 애굽 군대 쪽으로 가서 전차에 깔려 죽겠다.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4개 중에서 뭐 결국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1번 뒤로 가서 애굽 군대에게 죽는 게 낫겠다. 뭐 마음으로 손으로 들어보세요. 2번 왼쪽으로 돌아 산으로 올라가다가 산짐승한테 찢겨 죽는다. 3번 오른쪽으로 돌아가 바다에 수영해 가다가 물에 빠져 익사한다. 4번 앞으로 가서 사막에서 탈수 현상을 겪다가 그대로 죽는다. 여러분 지금 뭘 선택해도 어디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길이 사라지고 갑자기 위험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면 목적지까지 깔끔하게 안내해 주셔야죠.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식으로 비하히롯이라는 외딴 곳에 던져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또 운전 얘기해서 죄송해요. 운전을 하고 좀 저기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갈 일이 있었어요.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 위치가 이 한강에 이게 다리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한강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빠져야 되는데 갑자기 한강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제 위치를 따라서 그 지도에 어느 위치에 가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는데요, 제가 갑자기 산에 있다가 바다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처음에 분명히 약속의 땅이라는 목적지를 찍어주시고 그 길을 경로 안내하겠습니다 하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길이 사라져버린 상황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쭉 가야 할 길을 가다가 멈추게 되었던, 그리고 막다른 길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오늘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는 동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한번 지켜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대신 애굽과 싸워주실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제발 가만히 있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아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을 마주해서 길을 잃은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아 웁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저 막다른 길 앞에서 자신을 보며 이제 더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바하히롯, 막다른 길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애굽 군대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의 상황들이 우리의 뒤를 쫓아올 때도 있고요, 그 문제가 찾아오지만 피할 길이 없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길을 찾아서 어디론가 향해야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를 탓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막다른 길에 다다른 기분이 드십니까?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고민할 때,
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어려움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족이 아플 때,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울부짖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게 울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이루실 일을 기대해라 라는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청소년 시기에 참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니 그 어떤 이야기도 귀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 시기만 조금 지나가면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교회에서의 들려지는 말씀도 제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인생을 막아놓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는 내 야속한 분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저 나를 바하히롯에 던져두시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길 바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내가 걸어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삶의 바하히롯 앞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거잖아요. 당신이 말하는 앞이 어디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물을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데 앞으로 가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오히려 모세에게 반문할 거예요. 길이 없는데 어디로 나아가라고 대책 없이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할 것이 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짐을 정리해서 그 짐을 등에 메고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하히롯에 텐트를 치고 잠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걸 완전히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곧 갈 거니까 짐을 다 싸서 갈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는데 짐을 싸면 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지만 짐을 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짐을 다 싸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홍해 쪽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 가장 앞에 서서 이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그것을 내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의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로막힌 홍해 앞으로 먼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됐어요. 이곳으로 나아가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있었던 이 모세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손을 내밀어 그 바다를 갈라야 했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싸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홍해는 흘러가고 있고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앞장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들고 그곳에서 물을 가르기 위해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기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서쪽 홍해 방향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홍해 한복판을 가르고 양쪽이 갈라져 물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오죠. 서쪽에 바다가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보고 서 있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풍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강하게 불었냐면요, 물이 바다가 쓸려가서 바다가 반으로 갈릴 정도로 바람이 불었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바람이 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바람이 바다를 가를 정도면 사람이 등을 이렇게 지고 서 있으면 사람이 날아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디테일한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120만 명 플러스 80만 명, 200만 명이 서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바람이 다 지나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다로 온전히 그 바람이 가고 바람이 그 바다를 가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전거 타거든요. 자전거 타는 게 취미인데요, 자전거 탈 때 참 즐거운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쭉 달리는데 때로는요, 바람이 마주쳐서 불어옵니다. 맞바람이라고 하죠. 맞바람이 막 치면요, 자전거를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몸에 바람을 이겨내면서 그 저항을 뚫고 자전거를 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너무 좋은 순간은요, 가끔 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바람이 불면 많이 밟지 않아도 자전거가 슝슝 잘 나갑니다. 힘들지 않고 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 기분을 겪었을 거예요.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자신들을 떠밀 정도의 바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뒤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라지고 있는 바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죠. 그 전에 막혀있던 홍해로 나아갈 때는 그 걸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이것을 가도 열릴지 말지 모르는 그 바다를 걸어갈 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서 불어주시는 바람을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열리며 뒤에 애굽의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지만 이 바다로 지나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이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업과 진로의 막다른 길 앞에서, 관계의 막다른 길 앞에서, 또 건강의 막다른 길 앞에서, 경제적인 막다른 길 앞에서, 신앙의 막다른 길 앞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올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마주할 그 바하히롯의 막다른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홍해를 열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어진 삶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바뀌지 않고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주어진 하루를, 주어진 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길들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며 제가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제가 베트남 현지에서 아울리치를 잘 다녀왔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희 팀을 가이드해 주시던 베트남 호치민 온누리교회 한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다니는 4박 6일의 모든 일정 가운데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또 어떤 식사를 해야 할지, 또 어떤 숙소에 묵어야 할지를 잘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모든 그 여정을 잘 가이드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가 출국하는 날 베트남 공항에서 밤 11시에 우리가 출국을 위해서 출국 심사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전에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빠이빠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줄을 서서 1시간이 넘게 이제 출국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국 심사를 1시간 반에 걸쳐서 쭉 받고 이제 그 마지막 통과하는 데를 지나서 이제 가려고 딱 보았는데, 저기 멀리서 그 베트남 호치민 온누리교회 그 목사님께서 저희를 계속 바라보고 손을 흔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다 목사님이 1시간 반 전에 이미 다 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목사님이 우리가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우리가 혹시나 출국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출국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사실 문제가 생길 뻔했거든요. 왜냐면요, 제가 나가는데 그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랑 뭐 얘기를 하다가 뭐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웃는데 그 출국 심사하는 사람이 저를 그 줄에 섰을 때부터 계속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출국 심사 그 앞에 갔는데 저한테 유난히 뭘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 입국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가겠다는 건데 막 너무 오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출국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목사님이 멀리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아마 와서 해결해 주셨겠죠.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참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길이 막힐까 하여 그 길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 길이 막히면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들도 막힌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 어떤 분께서 저에게 막혀있던 콘을 치우고 그 콘 옆으로 제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막다른 길에 다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막다른 길에 다다라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주간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과 같은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의 모든 인생길을 살아가며 또한 길을 만드는 웨이메이커로 쓰임받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